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사성어에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세설신어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 단장이라는 이야기의 유래입니다. 옛날 중국 양쯔강 중류협곡 근처에 어미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군인들을 태운 군함이 그곳에 정박을 했을 때에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병사는 먹을 것으로 이 새끼 원숭이를 유인하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에다가 새끼 원숭이의 그 목에 쇠사슬을 메어 자신의 배 군함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제 군함이 떠나기 시작하고 이제 새끼 원숭이가 붙잡혀 간 것을 이 뒤늦게 본 어미 원숭이가 이제 그 군함을 쫓아서 거의 백리에 가까운 이 백림이 한 4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40km 정도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군함과 육지가 가장 가까워지는 그 협곡의 끝부분에서 몸을 날려서 군함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착지는 잘했지만 이 어미 원숭이는 그 새끼 원숭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40km나 그렇게 열심히 쫓아와서 드디어 그 군함에 다행히 착지까지 했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그 군함에 안에 있던 군인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이상해서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끔찍하게도 이 어미 원숭이의 그 배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이 어미의 그 창자를 이미 다 끊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은 어미 원숭이의 그 모정에 숙연해졌고, 그리고 그 군함의 장군은
새끼 원숭이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를 잡아왔던 병사를 매질하여서 내쫓았다라고 합니다. 끈을 단, 창자, 장. 그래서 단장. 이 단장이라는 말이 바로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이 마치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과 같다라고 해서 단장지혜라는 그 고사성어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이 땅까지 쫓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29절 다시 한번 보면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얼굴, 생김새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권위같이 보이지 않는 형상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형상은 예수님의 승리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너희가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길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서 승리하도록 만드실 때에 사용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장인이 만드는 최고의 작품, 한 사람의 장인이 만든 최고의 작품을 우리는 마스터피스라고 부릅니다.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이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그리고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장인이 되기 위해서 장인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도제라고 부른답니다. 도제. 근데 스승인 장인이 훈련생인 이 도제를 가르칠 때에 아주 엄하게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때로는 위험한 기술까지 하나하나 직접 해보게 만든답니다. 이것들은 사실 스승인 장인 본인이 훈련생인 이 도제 시절부터 자신도 다 해보았던 것이죠. 아무것도 몰랐던 도제가 그 스승이 했던 것들을 열심히 따라하고 그리고 익히다 보면은 언젠가는 최고의 작품인 마스터피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바로 장인이 되는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스터피스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도제가, 그 훈련생인 도제가 자기의 스승 장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듯이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스터피스로서의 십자가를 완성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십자가의 장인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문 30절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도제와 그리고 성도 사이에 한 가지 결정적이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제는 자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지만
성도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쉽습니다. 훈련생인 도제처럼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십자가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바울은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제사함의 은혜를 믿으시죠?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위한 필수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왕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는 지금 수준으로 보면 15조입니다. 15조에 해당되는 재산입니다. 내가 재산이 15조와 빚이 15조는 차이가 다르겠죠. 체감 온도가요. 천지 차이입니다. 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이 그 종에게 집에 있는 것들과 그리고 가족을 다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종의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국률의 마음이 들어서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죠.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그가 집에 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용서해 주었던 그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이라면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엄청난 용서를 받기만 하고 용서의 십자가는 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용서받고 그리고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빼앗기고 그리고 마치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스스로를 비참한 삶으로 다시 떨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렵고 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쉬운 것이고 감사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형상을 닮아서 승리하는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그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형상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담긴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요 복된 소식인 이유는 억지로 하지 않고 되어지게 하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지만 또한 주를 믿으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고난 자체를 지기 싫어하고 그리고 이건 또한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분명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는 고난을 압도하는 사랑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고난이 능히 감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어떻습니까? 남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고난을 압도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가 깨달은 사랑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3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은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본 간증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신 그 사랑 앞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뿐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끊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죄도 건세자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건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끊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와 연합했고 나 스스로 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끊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여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다 덮을 만큼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39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 심지어 이제는 나조차도 절대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더 애가 타고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십니다. 아는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이렇게 놀러를 갔다가 거기서 어린 아이, 자기의 자녀가 지네한테 물렸대요. 그게 지네가 한번 물리면 엄청나게 아프고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치료하는데 그 아이가 밤새도록 괴롭게 그 아파하면서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처절하게 들려서 그 목사님이 정말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파서 저렇게 막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아이의 처절하게 넘어가는 그 울음소리를 밤새도록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지네에 물린 것도 분하고 나는 정말 억울해 죽겠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 지네가 와서 물려서 내 아들이 저렇게 밤새도록 괴롭고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워하는데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기에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기에 그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다시고 또 창으로 찌르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스럽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참으셨을까? 어떻게 그 아픔을 예수님의 그 아들 예수가 그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그 고통의 그 시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참으셨을까? 아무리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어떻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그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 목사님에게 이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마음이 다시 한번 먹먹하면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애써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찌 죄를 더 사랑하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 중에 거할수록 여러분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신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다 끄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오직 그 사랑에 매여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삼천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유혹 가운데 오직 주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들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죄와 유혹과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이기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특별히 자녀가 아파서 괴로워하는
부모의 마음을 주님 오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헌신하다가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